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어디 가나 통용되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빨리빨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입어, 빨리빨리 가자. 하루에도 수십 번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해당될 만한 일입니다.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꼽아보십시오. 12. 상점에서 먹을 것을 살 때 계산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적이 있다. 9위. 웹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3초 안에 안 열리면 창을 닫아버린다. 8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7위. 영화관에서 불 켜지기 전에 일어나 나간 적이 있다. 6위.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기다려 익기 전에 뚜껑을 연다. 5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연타한다. 4위. 삼겹살이 다 익기 전에 먹는다. 3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바지 지퍼를 내린 적이 있다. 2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고는 한다. 1위. 자판기 커피 컵 나오는 곳에 다 되기 전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역시 커피 나오기 전에 그 사이를 못 참고 컵 나온 곳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라 손을 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빨리빨리가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엔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과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남편 없는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생계를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건 먹고 사는 일조차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과부를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처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관 역시 과부나 고아를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악질적인 재판장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2절에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 했습니다. 사람도 무시했다는 건 특별히 어떤 이들을 무시했다는 걸까요?
능력 있고 부자에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죠. 반대였습니다. 힘없는 이들, 뇌물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의 송사에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재판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이들이 판검사 같은 이들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판검사들은 아무런 사심 없이 그저 법이란 잣대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죄의 유무를 가릴 거라고 막연히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판검사라고 다 공정하고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라고 하는 관행입니다.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판사나 검사였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초기에 사건을 맡게 되면 강력한 인력을 동원해서 분명 유죄 판결이 나야 하는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는 그런 관행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분명히 유죄인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판사조차 정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않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였다가 변호사 개업하면 사건 수임료로 개업한 첫 해에 버는 돈이 평생 판사나 검사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이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법이나 양심 이런 것들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다른 더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재판장은 돈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상대했고 돈이 안 될 만한 사람은 아예 이야기조차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이 재판장은 사실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번 시도해 보다가 결국 포기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달랐습니다. 이 과부는 포기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이 거들떠도 안 보자 오히려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재판장도 며칠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며칠이나 찾아오겠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은 시각에 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찾아왔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활짝할 일인 겁니다. 아침마다 과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재판장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재판장은 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파렴치한 재판장이었음에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찮고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저 얼굴을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계속 봐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질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기도에 대한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을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여 응답의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응답의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내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인내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본문의 과부가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녀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포기를 모르는 인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로 인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조차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인내와 끈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은 물을 끓이기 위하여 불을 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물은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습니다.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98도에 도달했다고 끓는 것도 아니고 99도에 이르렀다고 끓는 것도 아닙니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도씨가 될 때까지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가열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쉽게 끓지 않는다고 중간에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끓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 오히려 끈기로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인내로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주 다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미래가 잘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 미래를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7절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직후 바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 밤낮, 원한? 아닙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 하물며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하냐?
하물며는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비교되고 있는 겁니까?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 재판장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간구할 때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더 안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더 잘 들어주시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 13절은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도 13절에 보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한 아비조차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느 자녀들이 그렇듯이 저희 집 아이들도 편식을 많이 합니다. 주는 대로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햄버거, 햄, 스팸, 소세지, 삼겹살, 감자튀김, 김 이런 거야 다들 잘 먹죠. 문제는 뭡니까? 몸에 좋다는 야채는 다들 잘 안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 부모들은 흔히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나요? 안 그렇죠. 그래, 안 먹어봐야 니들 손해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저희 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 뭐냐? 카레입니다. 요새 장모님이 맨날 카레 하느라 고생하십니다. 희한하게도 당근, 야파, 호박 같은 거 그냥 주면 잘 안 먹는데 카레에 넣어서 주면 맛있다고 잘 먹는다는 겁니다. 8살짜리 막내도 통 야채를 안 먹다가도 카레에다 넣어주면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아빠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드는 수고가 있어도 자주 카레를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야채를 한 번이라도 더 먹이려고 카레를 자주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카레 만들기 아무리 힘들고 번거로워도 아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한 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기만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카레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란다고 덥석 아무거나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청을 들어주셨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미국 시골 통나무집에 몸이 약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출입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 걸까요? 몸이 약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감기도 맨날 달고 사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또 바위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왜 하필 집 앞에 바위가 있어? 몸 약한 제가 오갈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고 불편해야 할까요? 그렇게 원망을 털어놓으며 기도하던 중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밀도록 하여라. 집 앞에 있는 그 큰 바위를 밀라니 저 바위를 밀어봤자 꿈쩍도 안 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이 청년은 말씀에 순종하여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고 또 밀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었더니 바위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습니다. 8개월이나 밀었는데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집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려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밀었지만 1cm도 안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척이라도 했어야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잘 생각해 보거라. 나는 그냥 밀라고만 했지 그 바위가 옮겨질 거라고 한 적은 없단다. 하지만 이제 거울 앞으로 가 네 자신을 보거라. 무슨 말인가 싶어 청년은 거울 앞으로 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울 앞에는 8개월간 몰라지게 건강해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8개월간 바위를 옮기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힘썼더니 없던 근육이 생기고 맨날 달고 다니던 기침조차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청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됐음을 말입니다. 바위가 옮겨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바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는 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은 문 앞에 있는 바위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만큼 건강해져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주님의 응답을 깨닫고 그 청년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내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응답의 때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응답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서 날마다 주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